로마서 11장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였어요? 결혼했을 때입니까? 애 낳았을 때요? 또 아니면 취직했을 때? 로또에 당첨됐을 때입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해? 집 샀을 때? 자동차 뽑았을 때? 언제?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린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을 부러워해도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멘.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세례 받았을 때라든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라든지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졌을 때, 그게 깨달아졌을 때, 맞습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맞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죠?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날, 중생한 날, 거듭난 날, 그죠?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방황은 어디에서 끝이 나? 샘솟는 교회,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죠. 저 유대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버림받는 건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걸 안 불렀네.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부릅시다. 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박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루살렘은 나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본다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쳐다보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날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스라엘이,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구원받았잖아. 에? 나도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 날 봐라 이 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다 이 말. 유대인 중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 그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자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핍박했거든.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지켰다 이 말.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봐라.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을 했어요? 3절 주여,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주의 제단 다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850대 1로 갈멜 산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죠.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열받았죠. 자기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잖아요.
자기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주의 재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거기서 제발 날 좀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넉다운이 돼서 골아 떨어졌는데 천사가 자는 엘리야를 깨워요. 깨워서 떡과 뭐요? 포도주? 떡하고 뭐죠? 물. 떡과 물을 천사가 주면서 빨리 먹고 기운 차려라고. 그래서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또 골아 또 자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또 깨워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어서 일어나라. 또 이제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달려가요. 그 음식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 먹어야 사는 거죠.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근데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 가서 무서우니까, 이세벨이 무서우니까 아직도 겁에 질려가지고 호렙산 어느 굴 속에 들어가가 숨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 여기서 뭐하냐? 왜 여기 숨어 있냐?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3절에 기도하니까 주여, 홀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답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다음 시작,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 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서 싸우는 사람이, 불의의 세계와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7,000이나 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요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열왕기상의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요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엘리야의 기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하다 이 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다 이 말.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은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정권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만요 1200명 죽였어요. 닥치는 대로 죽인 거예요. 그 강양욱이 외삼촌 앞장 세워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서 다들 남한으로 월남 도망 내려온 거예요. 피난 내려온 거예요. 남한으로 도망 내려온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지역 전국을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죠. 그러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문제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도 없다. 내 혼자다. 내 혼자다. 이러면 이제 우울증 오고 외롭고 고독병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혼자라고 말해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그 우울증 걸릴 새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시작.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가 7,000명이나 있다. 힘내라. 네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네 편이다. 7,000명이 너와 함께한다. 이게 힘을 준 거죠. 이 왕상 19장의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큰 죄를 지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끝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로마서 11장 25절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음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진 그대로 내둘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택함받은 이방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완고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100%가 다 아니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언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할렐루야.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차면.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신비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걸 신기한 비밀이다. 이거는 왜? 단순한 유대인만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저건 뭐예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가 바로 언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기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25절에 말씀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언제?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되리라? 발비. 그렇게 계속 예루살렘은 계속 공격받고 핍박받고 점령당하고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겨버리고 전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살았잖아요. 저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AD 70년이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있죠.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복음의 서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요거 만든다고 애먹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요. 안디옥을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요. 이 복음이. 그래서 유럽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중심지가 로마였잖아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요. 영국이 기독교의 종주국이었죠. 아멘.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치르는 거 봤어요? 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로 진행되잖아요. 영국에서 또 어디로?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복음이. 미국의 전성기잖아 지금 미국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그렇지, 한국이지.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급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100주년 때는 120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기독교인이. 한국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옳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더니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선교사 다 쫓아내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도입니다. 인도를 지금 인도가 엄청납니다. 인도가 인구가 10억이 넘자 10한 2억 되잖아, 그죠? 그 인도가 지금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인도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인도를 거쳐서 중동, 이슬람,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이슬람권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바퀴 다 돌았거든. 360도. 이게 이제 복음의 뭐예요? 복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계속 가잖아. 서쪽으로 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이걸 복음의 서진이라 그러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게 되게 싫은갑네.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선교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구석구석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그때 주님 오신다, 이 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새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예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드라마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고, 그제야 온 세상은 끝이 오리라, 이 말. 그래서 31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뭐로? 긍휼로 이제 내가 그들도 뭘?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긍휼을 얻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저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가 바가지만한 이 머리 가지고 태평양보다도 넓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말세 지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은 결코 구름 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라 외쳤지만 한 놈도 안 들어왔잖아. 다 물심판 받아서 다 멸망돼서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잖아요.
롯이 자기 사이들 보고 빨리 도망가라, 이 성을 탈출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버티고 있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무시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할 때 믿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라 하는데도 안 믿어, 무시하고 거부해. 그러다가 적골 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핵전쟁 되면 잿더미 돼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 뭐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또 할렐루야. 우리 이제 우리 정영숙 집사님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 돼서 나도 고아. 부모님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손자를 주셔가지고 위로받죠. 내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천국 많이 갔어요. 내 동기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뭐 지금 동창들 한 분씩 만나보면은 다들 뭐 백발 할아버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하얗던지 없던지. 다 늙었어요. 금방 가요. 한 세상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자기는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는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는 안 죽는 줄 알아. 전혀 죽음 준비를 안 해요. 전혀 죽음 준비가 없어. 뭐 휴가 받으면 휴가 준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가방 챙기고. 결혼 앞두고 지금 우리 이제 기현 자매는 지금 이제 결혼식 한다고 지금 날 잡았대. 그래가지고 결혼식 준비한다고 막 서울에 총각하고 이렇게 선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잘 못 와. 그 왜 안 오는? 결혼 준비하기 바빠가지고요. 서울 가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쫙쭉 빠지는데, 결혼 준비는 뭐 잘해. 빈틈없이 해. 캠핑 준비도 잘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죽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도 확실하게 옵니다. 개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도 죽지만 이 지구도 끝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영원하지 않아요. 이미 다 썩었잖아요.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 지구 연료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지금 저 러시아 뭐 전쟁 때문에 그 에너지 팔아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안 파니까, 딱 묶어놓고 안 파니까 지금 뭐 기름값 오르고 뭐 경제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 돈을 저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내 돈 달라는데도 안 줘. 돈이 없으니까. 그래 데모를 하고, 은행 강도 왜 내 돈 이게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을 안 주냐 해가지고 권총 또 막 감도하고 막 그 뉴스 나오는 거 봤어요? 심각해요. 지금 나라 전 세계가 심각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만 불평하세요 좀. 아멘. 성경은 세상 종말, 이 지구 종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어요. 그러면 AD 70년에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다시 모여있게. 저 사이가 몇 년이요? 1878년이요. 정확하게 약 1900년이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죠.
왜냐하면 저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누가 들어와서 저기 살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들어와 살아온 거예요. 블레셋. 영어로 블레셋이 오늘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영어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비슷하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 나라 너가 나가라 이제. 남의 땅에 왜 살고 있냐 나가라. 이렇게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지. 못 나간다. 나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집이다. 야야 성경 말씀해 봐라. 이 땅 우리 땅이라고 돼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바로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빨리 떠나라. 그렇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못 간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는 독립을 선언하고 땅 내놔라 하고 그러니까 땅 따먹기 싸움에 붙어버린 거예요. 땅 내놔라 못 준다. 그렇게 무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무력으로 전쟁해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평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내 그럴 줄 알아서 내가.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팔레스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왜 몰라요? 똑같은 영혼인데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편이지. 그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지금 이슬람권, 아랍권 지금 선교사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이재희 선교사 튀니지. 타타르스탄에 우리 이동환 집사님 또 딸도 선교사로 나가 있어. 거기 그 이슬람권이거든. 그들의 영혼도 불쌍하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교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아. 어제 지난주 왔던 그 인도네시아의 그 김동교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나라고 이슬람 국교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85%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고 숫자가 2억 8천 명이나 되니까 그중에 2억 수천만 명이 이슬람 무슬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래. 그 마을만 기독교 마을이래. 거기는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9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대. 주일날 되면 거리가 조용했대. 다 예배 드린다고. 근데 계속 이슬람이 유입되는 바람에 한 10년 이상 거기 사는 동안에 지금은 이제 55%에서 60%까지 본대 기독교인이. 그래도 주일이 되면 막 교회마다 매우 터지고 막 은혜가 넘친대요. 인도네시아도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복음화된 마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경우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 사람들은 들키면 순교당해요. 처형당해요. 북한에도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순교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이렇더라고요. 출애굽기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해내신다는 메시지가 출애굽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야 말잖아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냐?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어요? 대답해봐요. 택함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알지.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면 알지. 그런가? 택함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고 한 몸이 되는 된 사람만 뭐예요? 택함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내가 뭐 본문은 안 적었지만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오실까? 살짝 몰래 오실까?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랬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도둑놈이다 그 말이 아니고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고 없이. 도둑놈이 전화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요. 심판받을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셔요. 맞아요. 도적같이 오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셔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 못한다. 도둑같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니 낮에 오는데 왜 몰라? 낮에 오는데 밤에 잘 때 몰래 와서 모르는 거지. 밤에 내가 잘 때 오면 모르지만 낮에 눈 뜨고 있는데 환한 빛 가운데서 왜 몰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맞습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면 안 돼요. 밤에 자식들이 자는 거지. 어둠의 자식들이 자는 거예요. 우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면 안 돼요. 낮에는 항상 깨어 있잖아요. 단정하게 잠옷 입고 있는 게 아니요. 다 이렇게 옷도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단정하게 깨어 정신을 차려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잠을 자지 육의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는 꼭 천국 가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과 늘 함께 사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반가울까 부끄러울까? 주님 재림하신다 하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오지 마세요 이래? 내가 갑자기 신방 간다라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1시간 후에 오세요 청소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신방 가면 오지 말라는 거야. 엉망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이 주님 지금 오시면 오면 안 되지.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청소 안 해놨잖아. 청소해야 되잖아.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영하는 거죠. 기다렸잖아요. 사모했잖아요. 마라나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게 되겠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오늘 수육 2접시. 성프란체스코입니다. 성프란체스코. 근데 이분이 쓴 책 안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분이 쓴 우화를 내가 소개를 하나 하려고요. 어느 수도사가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하고 다 나누고 사막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이제 수도를 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거든요. 천국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요?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접니다. 당연히 자기는 이제 알 줄 알고 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돌아가세요.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대.
돌아가래.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또 세상에 돌아와가 또 열심히 수도하다가 또 죽었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누구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저 수도사 누구누구입니다. 저 수도사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또 열심히 수도하다가 100살에 죽었어. 100살까지 수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천국 문에 가서 또 두드렸어요. 안에서 누구요?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 이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거 맞추면 현상금 1000만원. 뭐라고 대답했을까? 왜? 접니다 이러면 돌아가라 하니까. 저 수도사 누굽니다 그럼 돌아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이어줄까? 보세요. 주님 당신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내가 예수님이지. 맞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그때 즉시 천국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천만에. 그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가는 게 그래 줄만 서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뭐 불안에 떨고 있네.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보세요. 시작. 천국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영적 연합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천국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결론. 예수님과 연합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증거. 자, 예수님과 연합한 증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교회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이 된 증거를 대보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맞습니까? 사랑하세요. 짝사랑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은사들은 다 일시적이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패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주님의 신부는 우린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신랑 대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부부는 항상 함께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이 놀아야지. 따로 자면 안 돼. 같이 자야지. 코를 골더라도 같이 자야 돼. 예? 왜? 밤새 안녕이라. 코 골다가 숨 안 쉬면 어떡하려고 그래. 부부는 항상 함께하는 게 부부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래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 예? 그러면 부부는 열매가 뭐죠? 예? 항상 함께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함께 한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소문나야 되잖아요. 금술이 좋고 인고 부부고 그렇게 소문이 나야지. 자,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 잘 자세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못 본다. 이 말은 뭐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죽어도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그 사람 안 볼 겁니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안 볼 거예요. 대답 못하는 거 봐요. 나 꼭 복수할 거야. 꼭 복수할 거야. 나 그 사람은 용서 절대 못해. 꼭 죽이고 말 거야. 그렇게 독이 올라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사랑도 없고 화평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다 잊어주고 사랑한다면서 사랑, 오히려 원수를 사랑한다니까요. 빌립보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맞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예? 우리가 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살았다면 진주복음은 벌써 됐지. 우리 예수쟁이들이 사랑을 안 하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어. 계속 교회로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잘 다니던 사람마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 사랑 외치면서 사랑이 하나도 없어. 한국 교회가 사랑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예수님과 연합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 따라해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에? 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야.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찔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용서합시다. 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용서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용서 못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데나리온 빚진 거를 용서 안 해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우리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다 용서합시다. 아멘. 이제 봉헌 특송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